가정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가정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부예요. 이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위로는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고 또 아래로는 자녀들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되는 이 부부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는 가정의 행복도 또 바른 부모 공경과 자녀 교육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의 부부들의 관계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살아가면서 이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 생활 20년 이상 된 그런 부부에게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면 100명 조사를 했다면 4명만 나는 다시 지금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고 나머지 96%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하고 물으니까 한 75% 정도는 나는 안 만난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했고 20% 정도는 그래도 좋다. 다시 만나면 다시 태어나면 지금 아내하고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다 그렇게 답할 것이고 5% 정도는 글쎄요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다시 태어나더라도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와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 여러분 지혜롭게 좀 대답하십시오. 다시 태어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기라도 좋게 나는 당신하고 또 결혼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실제로 그 미국의 뉴 잉글랜드 주가 있는데 거기 주 공설 묘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비석에 이런 글이 묘비명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비석 아래 나와 내 남편이 등에 등을 대고 누워 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남편이 일어나면 나는 계속 누워 있고 싶습니다. 비명에다가 그렇게 새겨놨다는 거예요. 물론 죽으면서 한 유머라고 생각됩니다만 정말 그 말대로라면 남편과의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한 1900년, 20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을 쓴 저자는 결혼도 해보지 않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의 부부 생활에 가장 유익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땅에 이 부부 생활과 결혼 생활에 대해 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결혼 생활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1900년 아니 2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깨우쳐왔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길인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부 생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먼저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말은요, 아내들에게 별로 인기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말 하면서 귀를 막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어떤 자유주의자들은요, 이런 가르침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캐캐 묵은 개념이고 여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사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말을 한 바울을 가리켜서 여성 멸시자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그 다이아나 영국 황태자비가 찰스 황태자하고 결혼할 때 전통적인 영국 성공회의 결혼 서약문에서 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복종이라는 말을 빼고 서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다이애나는요, 처음부터 남편에게 복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찰스 황태자도 처음부터 사랑으로 결혼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도 종종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결혼 서약서에서 이 복종이라는, 나는 남편에게, 나는 아내에게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는 이 말을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목사님들이 난처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 싫어해요.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혼 서약문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을 빼놓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하라고 한 복종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부정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인 성경의 복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란 꼭 여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에게만, 여인들에게만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한 절 위에 보면 5장 21절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도 복종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복종할 것이 있어요. 부모들도 복종할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원들도 상사들도 복종할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복종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종의 훈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요,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복종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복종이란 어떤 굴종이나 맹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이라고 하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하는 그런 행동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또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종은요, 굴종이나 맹종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복종은 수동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항상 침묵을 지켜야 한다든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31장을 보면요, 이상적인 아내상이 나옵니다. 참 현숙한 여인이죠.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혜로운 말로 가정에 덕을 끼칩니다. 인애의 법을 말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가정과 남편을 돕는 아내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내의 복종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네 번째는요, 이 복종은 모든 남자에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자기 남편에게, 즉 가정 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다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 밖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정 밖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자가 여자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남존여비의 사상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직장에도 또 사회에도 여자들은 남자들 밑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는요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 밖에서는 여자가 남자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질서상 아내가 복종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종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아내 복종의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요,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남편에게는 언제나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남편이 잘났으니까 복종하고 또 잘나지 못했으면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남편의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심지어는 남편의 사회적인 신분이 아내보다도 높든지 낮든지 아내는 가정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한 번은 그의 남편 알버트 경하고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집안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남편 알버트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꽉 잠가버렸습니다. 평소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남편을 측은히 생각한 빅토리아 여왕은요, 사과를 할 생각으로 남편 방에 가가지고 문을 똑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누구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여왕입니다 대답을 해요.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여왕이 또 얘기를 해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영국의 여왕입니다. 역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왕이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을 뚝뚝 두드리니까 누구죠? 또 그 소리가 들려와요. 당신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문을 열어주었겠습니까? 그때도 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문을 열어주었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밖에서는 여왕이어도요, 집에서는 아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 아내들이 남편을 가려서 복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이 신장되었다고 그래서 또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그래가지고 가정에서도 머리 노릇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다릅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여사장이고 여수상이고 여왕이라고 하더라도 집에서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이 있고 가정에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또 요즘 아내들, 남편들이 젊고 건강해서 직장에 나가서 돈 잘 벌어올 때는 잘 복종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남편이 병들어서 경제 능력도 없고 남자로서 죄구실도 잘 못할 때는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남편에게는 언제나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요,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못해서 하는 굴종이나 맹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진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자의적인 행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복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가를 부른 사람이 세계적인 팝 가수, 지금 화면에 나온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수 활동 중단을 선언한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맑은 음색을 지닌 세계 최고의 여가수로 불리워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인기 정상을 달리던 그녀가 돌연 부와 명예를 거절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인 이 셀린 디온이 가수가 된 것은 12살 때 가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셀린 디온은요, 자신의 노래가 담긴 이 테이프를 들고 음반 회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지금의 남편인 안젤린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그는 이 어릴 때의 셀린 디온을 위해서 자기가 빚을 얻어가지고 음반을 다 수만 장 제작을 해줬고요. 또 이 셀린 디온의 매니저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전국 각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게 하고, 그렇게 헌신을 남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린 디온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 투병 중입니다. 지금은 남편에게 내가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편 곁에서 병간호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쇼 비즈니스가 결코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남편에게 진 사랑의 빚을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그러면서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암에 걸린 자기 남편 곁으로 가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셀린 디온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와 명예가 달린 가수 활동을 접고 스스로 남편을 간호하는 자리에 내려와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성경이 아내에게 말씀하신 복종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굴종이나 맹종이 아닌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복종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이에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할 일만 생각하기보다 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빌 고사드라고 하는 사람이 복종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위 아래에서 창조적이 될 수 있는 자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자질, 모든 좋은 것을 남편의 권위 아래에서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 아내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질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편의 권위 아래서, 다시 말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범주 안에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위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네 번째로 이 말은요,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그냥 복종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지속적인 반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복종하라라는 명령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시제상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들에게 한 번, 두 번 복종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복종하면서 살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결혼해서 얼마 동안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도 얼마를 지나면 사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간 큰 남자 시리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의 단면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성경은요, 아내들에게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요, 서약하는 말에도 어떤 때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이 아내를, 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위로하고 순복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은 잘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종은 지속적인 그런 복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남편을 가정의 머리라고 한다면 아내는 가정의 심장입니다. 머리는 머리의 역할이 있고 심장도 심장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심장이 있으므로 머리가 머리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팔다리가 잘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아내가 바른 역할을 잘 할 때 남편도 힘을 얻고 자녀들도 재구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장은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심장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이 심장이 머리 위로, 머리의 위치로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복종하는 위치를 잘 지키면서 가정의 심장의 역할을 잘 하시는 우리 아내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장이 머리에 힘을 주듯 복종하는 아내를 둔 남편은 행복하고요, 가장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복종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를 본받은 아이들은 부모 공경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의 문제는요, 아버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들이 이 가정의 심장 역할을 잘 감당해서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중요한 것을 깨닫고 가정을 잘 수호하고 지키는 홈키퍼로서의 주부의 역할, 아내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당진 방주교회에 속한 모든 어머니들, 모든 아내들이 복종하는 아내가 돼서 남편으로 하여금 가장의 역할을 잘하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의 복종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큼 자랑스럽고 강력한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가정의 달이라서가 아니라 행복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실 때 참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구나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